마태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낳고라는 말하고요. 낳고라는 말하고 아까 이게 새 있죠? 새. 요 낱말하고 의미 근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의 의미거든요. 이 새의 동사가 뭐냐면 대략의 동사가 그 계보가 이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낱말로 낳고라고 나타나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단지 그 족보를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직임에 의한 성취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전체와 연관이 되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와는 유사하지만 또 뭐 다른 족보 하나가 나오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지나서 누가복음에 그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낳게 하시는데 그 낳게 하시는 자손을 낳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특히 선지서에서부터 보면 진짜 누가 주관하시죠? 여호와께서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족보를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죠. 그 어떤 족보 관리 방법은 선지서의 큰 주제인 패망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다 끝을 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족보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선지서가 확증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은 끝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선지자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 속에 내가 그 일을 준비해 놓았다. 그거 창세전에 정해 놓았고 한 번도 그 일이 그르친 일이 없다라는 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맞죠? 다니엘 포로 605년에 잡혀가서 70년 포로 해방될 때까지 몸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바벨론에 묶여 있는데 자손 언약은 여호와께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2장과 다니엘 2장과 7장에 보여준 대로 인자 같은 이와 더불어 벌써 하늘나라에 자기 자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국들이 짓밟는 역사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유대 땅을 짓밟는 역사가 그림자에 해당하는 언약은 다 몰살시키고 진짜 몰살인 거잖아요. 진짜 밟아버리잖아요. 에스겔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진짜 잔인하게 여러분 그 자손 언약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손을 내가 낳게 할 거기 때문에 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선지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선지서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신약교회는 더 분명하겠습니까? 더 분명한 거죠. 그 세상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놓는 일에 모든 사건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주권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한의 평양에 흥왕하던 교회에 많은 재물과 인원이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고 한국교회에 남한교회에 발판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가져다 준 거 보기도 싫고 쓰기도 싫지만 그들이 닦아놓았던 도로와 철도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개인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그 집에 왜 그런 분이 와서 그런 어른이 한 분 와서 성경을 주고 갔지? 저희 가정도 그렇거든요. 부모님들이야 지금 아직까지 80년 동안 거기에 살고 계시지만은 저희 고향교회의 역사가 지금 한 60년, 한 70년 돼 갈 거예요. 아마 54년이니까. 60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왔던 그 목회자가 2년에 한 번꼴로 바뀌어 한 30명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배운 건 없어요. 좀 뭔가 시골에 목회 와서 경력을 쌓고 서울로 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 어른들도 그걸 안 거죠.
그럼 오는 날부터 언제 갈 거냐 뭐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성경 교육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친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개중에도 왔던 분들 중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해 줬던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때 그 사람이 왜? 저에게 말씀 전해준 친구가 지난번 결혼식에 갔더니 어떤 선배가 알려줘요. 외국 어디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로 이렇게 답을 했죠. 성경신학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안내를 해준 친구가 다시 강단에서 성경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소원은 당연한 거죠. 성경신학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신학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개인적인 일과 국가적인 일과 지역사회의 모든 일들이 낳고 하나와 관계가 있지. 그래요, 권사님. 있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그럼 낳고를 누구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랑 함께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는 건요. 누가 낳고? 내가 낳고? 어떤 지역교회가 낳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일이 누구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인 거죠. 쉽게 볼 수가 없죠. 천국이 가까운 게 맞죠. 영원천국, 창세전 영원천국에 작정하신 영원한 로고스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일이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하는 일입니다. 혼자라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군이 많아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견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함께하는 자들은 엘리야 시대 때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 1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자, 두 번째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죠? 기생인 거죠.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천한 여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넘겨서 볼까요? 그 보아스를 낳았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1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낳고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여기에 선지서의 많은 내용들은, 선지서의 전체 내용은 큰 바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호와가 낳는다는. 맞죠? 그러면 선지서를 모르고 낳고가 이해는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한낱말 속에도 선지서 다가 드러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부풀려 볼까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각각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교회는 부담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밥 먹고 교회와 성도는 이용하거나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마음처럼 우리 마음대로 이것 또한 안 되죠. 왜? 이 족보 자체의 관리를 누구 방법대로 하니까. 그렇죠. 여호와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여호와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육신만 그렇게 하고 몸에 있는 신경세포는 우리가 알아서, 몸이 알아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그 전선에 가느다란 케이블 하나 정도는 사람 기술자가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이런 어떤 사고가 터질 때,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올 때 그냥 적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뭐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뭐 10년, 20년, 30년 그 일은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7절 솔로몬이 나왔고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자 그리고 이 전부 왕들입니다. 대부분. 자 9절에 보면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그 못된 아들 므낫세를 낳고 하지만 이 므낫세는 계보에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못된 므낫세는 어디까지나 열왕기 므낫세입니다. 맞죠? 역대기 므낫세는 회개하는 너무나 마음을 바르게 돌려놓게 하는 므낫세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부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진짜.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러분 그 아들들을 넣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 나타났던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거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네. 요시야는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메모하시면 그 나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한다. 그 형제를 아니라 형제를 낳는 게 왜 중요하죠?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윗 왕조를 잇는 자들이 되니까요. 그죠?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여러분 스룹바벨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죠?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에 여고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초점을 또 하나 맞추면은요. 1장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가한다는 얘기는 히스기야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됐죠. 열왕기에 나오죠. 열왕기 마지막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얘기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그 실수가 아니라 다윗 왕조가 자 우리 도표에 나와 있죠. 역대기 상하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 왕조의 뭡니까? 다윗 왕조의 존속이죠. 맞죠? 열왕기는 이탈 왕조의 멸망.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열왕기 내용에서 히스기야를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 다윗 왕조의 존속에 들어있는 역대기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히스기야나 솔로몬이나 다윗을 얘기를 할 때 히스기야를 얘기를 할 때는 열왕기에 있는 히스기야도 되고 역대기에 있는 히스기야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 다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타난 인물을 연구를 할 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솔로몬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연구. 이렇게 되면 그게 성경신학적으로 인물 연구가 되는 거죠. 뭐 베들레헴에 대한 연구 이러면 성경신학적으로 지명에 대한 연구가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성서 뭐 고고학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이제 역사의 어떤 역사학 중에서도 고증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문헌 고증학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뭐 관심이 있고 지질에 토양에 또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자, 11절에 왜 바벨론으로 이거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자, 바벨론으로 이거한다는 말은 자손들이 전부 본토에서 전부 쫓겨나거나 멸했을 때. 맞죠? 그럼 자손 언약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맞습니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는 말은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어 가셨더라. 그럼 여러분 이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끝장나는 패망이라면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이 돌아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패망과 회복의 구조가 1장 11절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럼 또 나왔어요. 매장 매절은 성경에서 이건 좀 산술적이고 형식적이지만 매장 매절은 사람이 붙여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장인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원래 넘버가 없으니까, 번호가 없으니까. 자,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기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이주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패망과 회복, 더 좁혀볼까요? 흩으시고 모으시고 하시는 여호와의 사역이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작은 가정교회는 창세로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다. 맞죠? 예. 그래서 교회 문화가 명령문을 함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농담 비슷한 걸 했는데, 여러분 손자들에게 손자가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폰 100만 원이 넘잖아요. 100만 원 현찰을 딱 우리 10대 손자에게 주면서 너 이거 가져가서 너 좋아하는 스마트폰 사. 여러분 이게 명령인가요? 아닌가요? 말로 보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야 이거 너 가져.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명령이죠. 그죠? 너 오늘부터 하루 종일 할머니 방 청소해. 그거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근데 두 개 다 명령인데 하나는 좋은 명령, 어마어마하게 좋은 명령이고 나중에 명령은 더럽게 듣기 싫은 명령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 하든지 여러분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으로 주어지는 건 당연하다. 나를 놀라게 하려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이거 너 줄까 말까 하고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줘버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은혜가 증폭됩니까? 일방적으로 자꾸 조건 달면 애는 부담스러워해요. 너 다음 달에 성적 50점 더 올려서 너 반드시 스카이 가야 된다. 안 받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 참 치사하다 우리 할머니 속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가 폭발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주고 그 다음 달에 50점이 떨어졌는데도 200만 원 주고 이럴 때 뭐가 돼요? 은혜가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 일도 이게 상상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복으로서 이루실 때 이만한 방법도 못 쓰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뭘로?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주게 하시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이거는 연구비 받는 저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연보 원리가 많은 혜택을 받는 저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런 문화가 명령 없이도 연간 체계적으로 얼마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 따라서 했잖아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부담스러웠고. 앞으로 여러분 이 성경신학에 기초를 둔 교회 문화 또 이렇게 연구에 몰두하는 어떤 이 팀들 이런 어떤 교회 그것도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이 문화가 이 땅에 글쎄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그 엄격하게 지켰던 모든 것들은 다 명령 따라서 되잖아요.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명령하면 그걸 죽을 또 온몸을 다하여 실천해 갔던 인간적인 방향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명령으로 복 주신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으로 성경 권위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화도 우리들에게 저는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없애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준비한 자손을 보내는 방법을 정말 누구는 손을 댈 수 없게 한다? 여호와께서. 아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여도 그렇게 죽여야 돼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단지 족보의 몇 낱말에서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자, 주권성하고 붙여볼게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은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신실성과 뭐가 붙어요? 주권성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자녀에게 복을 계속 준다는 것은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자비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자녀는 아수르의 12여만 명의 자녀는 아수르가 생길 때부터였을까요? 아수르가 생기기 전부터 하늘에 정하신 걸까요? 하늘에서 정해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죠. 요나가 화내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맞죠? 그럼 영원성이잖아요. 이걸 누가 다 하신다고요? 그럼 전능성 맞잖아요. 그럼 이 족보에 있는 이 사건에서도 여호와의 5대 속성은 바탕에 깔려 있다. 여호와의 존재가 확증된다.
여기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더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왜? 건들면 기스 나니까. 흠이 생기니까. 내가 흠낼까? 수십 년 공부한 내가 흠을 낼까 봐 두려운 거죠. 자, 바벨론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열왕기의 바벨론일까요? 역대기의 바벨론일까요?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제? 옛날에는 저 혼자만 해가지고 혼자 막 인상 쓰고 했는데 요즘은 열왕기의 바벨론일까요? 역대기의 바벨론도 포함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바벨론도 포함할까요? 자,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 친척 중에 하나가 그래요. 당신 강의는 처음으로 들으면은 다 몇 분 듣다가 나가고 그걸 듣는 사람은 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들어보고 저게 성경과 관련된 정보를 준다고 하면 몰라도 듣다 보면 정보의 유익함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동의를 한다고 제가 했죠. 어쨌든 그래서 시간을 대상을 달리해서 반을 많이 만들고 싶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역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들어온 지 1년, 들어온 지 2년 이렇게까지 나누어서라도 그 반을 오픈하고 싶은 거죠. 같이 해가고 싶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을 여러분 열왕기가 아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관을 시키면 이 바벨론은 고레스가 올 준비가 되고 그 고레스는 장차 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내용이 되면서 이사야가 들어오고 그걸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 된다는 것을 유대인의 기준이 아닌 유대왕 다윗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은 방식이라는 것을 이방왕 고레스에게 삼직을 줘버리는 그런 일들이 선지서에 나타난다고 보면 바벨론 사건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선지서가 다 들어와 있다. 어디에? 낱말 하나에. 바벨론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나옵니다.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끝나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진 걸로 바벨론이 성취된 걸로 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을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상황이 되냐면 거짓 것들이 전부 모여들고 유사한 것들이 싹 모여들고 심판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바벨론 세력이란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666이 나오는 거죠. 666은 모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작은 것도 6이고 60도 6이고 600도 6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전부 비슷해요. 그 정체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다 들춰내는 거죠. 그 다음에 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만 마지막 짐승과 음녀 악의 세력을 죄의 권세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다 모아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놓고 보면 666으로 모여드는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몰아서 그냥 싹 없애는 사건이 바로 무너졌도다 바벨론 그 사건 그 두 번 나오거든요. 13장인가에 나오고 저기 18장인가에 또 나와요. 무너졌도다 그게. 처음에 모아서 끝에 가서 끝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와요. 갈대아를 친다. 맞죠? 갈대아를 치고 아수르도 치고 다 친다. 이방 열방 다 친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서 우리 이미 배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도 이만큼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벨론으로 이거한 사건,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건을 너희들이 이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질문을 던졌으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다 담고 안내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 조선의 역사도 모르는데 선생님 무슨 바벨론 역사를 먼저 읽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나는 우리 역사가 더 나한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희 근대사를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성숙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무슨 바벨론을 공부하라 그러고 아수르 제국을 공부하라 그럽니까? 왜요? 한국 역사책은 해석을 하면 여호와가 바로 안 나오니까 아직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 사건에는 바벨론과 관련해서 여호와라는 존재를 기억나게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 연결을 짓고 한국사를 읽든지 조선 상고사를 읽든지 여전히 이 한국 역사계에 중국과 일본이 망쳐놓은 한국 이 조선의 상고사 고조선이라 그러죠. 그 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조선에 대한 이 조명이 지금 몇 년 전에 벌써 EBS에서 나왔고요. 상당히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북방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언제 강사님이 오시면 그 강의하던 데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수백 개의 왕릉들이 흩어져 있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건 그 안내를 못 해주면 모른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거기서 뛰어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왕국이 있었다는 흔적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국방에 살면서 중국인으로 살면서도 이런 사실들은 중국에서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본에서도 역사 조작을 하거든요. 고대에 일본의 문명을 전해준 데가 한국이다. 이 조선이라는 걸 숨긴단 말이죠. 그 역사 왜곡을 다 했던.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가 앞섰던 문명, 인종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라라산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했을지 몰라도 나라가 서는 문명이 이루어진 데는 요하라는 데, 요하가 여러분 어디냐 하면 저기 북쪽입니다. 만주 이쪽에 거기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기원전 5세기, 6세기로 잡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5세기, 6세기면은 기원전 5천년, 6천년. 5천년, 6천년이면 뭐보다가 앞서느냐?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보다가 앞선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게 실제로 고증이 어쨌든 현재의 기술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반도의 자랑스러움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닌 거죠. 성경신학 빼놓고 그런 역사적인 흥미는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예를 들면 한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밝히고 알려주고 하면 공부해 가는 후배들한테도 단지 대학 가려고 역사 공부만은 안 하겠죠. 하여튼 그 K-팝 문화나 K-디펜스, 방역,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신학도 K-신학이네. 내 동의한다 그 말에. 알려지 신학이라 이러면 앞에 그 디펜스, 여러분 코로나 디펜스 이러면 어느 나라 방역이 앞에 붙어요? K-방역, 코리아가 붙잖아요. 팝 이러면 뭐가 붙어요? K가 팝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신학 이러면 앞에 뭐가 붙어요? K. P 이러면 또 우상화한다 그러니까. P는 뭔지 아시죠? PARK, 팍스. 네, 오이코스 대학의 그 총장님이 왜 그 학위 주는지 여러분들 같이 신문기사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쎄요. 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경계를 하죠. 하지만 성경신학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이거 할 때에 모든 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을 때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레미야 좀 사용할까요? 애굽에 도망간 것까지라도 전부 다 뭐 할 때 멸하면서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자손 언약이 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바벨론에 옮겨놓았던 여고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준비되더라. 스룹바벨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족보를 관리해서 그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누가 낳게 한 여호와께서 아비가 되시는 바로 그 족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1절을 만약에 성경 전체와 연관을 하려면 창세기는 좀 그렇다 치지만 창세기도 바벨론이 나오죠. 사실 고대 바벨론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니므롯 살고 했던 땅이 있죠. 그 땅이기도 해요. 성경 내에서도 확인이 돼요. 어쨌든 열왕기에서부터 등장하는 제국들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요 11절 같은 이런 지명에 대한 연구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또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12절.
여러분 아까 그러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라는 말은 어쨌든 초점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할 때 이런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라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어디에 중심을 둘까요? 돌아올 때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라는 낱말은 패망과 관련된 것이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라는 말은 회복과 관련된 것이다. 맞나요?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들어있다. 맞죠? 그리고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 아담.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한 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작다고 내 혼자 뭐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가정교회가 안 간다고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엄격해지고 있어요.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경권이라는 것이 자 볼까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게 있잖아요. 낳고라고 할 때 자 초점이 여호와가 낳는 데 있기 때문에 법정적인 뭐 양아들로 드렸건 뭐 누구의 아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족보에 누가 빠졌다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스알디엘이 삼촌인가 그래요. 직계가 아니에요. 예, 거기 아들이 없다고 또 다른 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또 확인해 가면 되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봐라. 틀린 내용도 이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본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록하다가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자의 말씀 드렸겠지만 몇 절이 빠진다 하더라도 여호와 계시로 연결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없다. 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14절에 사독을 낳고 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16절로 가볼까요?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족보를 관리해 오셨다.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누가 족보 관리자가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강론집의 주어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아니 요한복음. 예수께서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계신 로고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게 누가복음의 일이었었죠. 족보 관리자는 누구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본인이 누구보다 자 하나 더 넣읍시다. 기왕.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 나아가 아브라함보다가 뭐 했다 그러죠? 먼저 있었다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을 누가 주관하신 거죠? 자, 여호와 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고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유다를 택해서 왕족으로 세우고 루벤은 서모와 간통하는 바람에 없애버리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고 그 모든 족보와 자손 관리는 누가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의 주어를 쓰면 신성이신 예수께서. 그러니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라는 낱말을 그냥 나오는구나가 이것도 또 안 돼요. 아니에요. 적어도 마태복음은 직임과 관련된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은 신분인 거고요. 근데 신분은 직임을 가지고 온 신분인 것이지 예, 의미가 그러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역에 초점을 맞춘데 그 사역은 땅에 있는 사역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지상에 있는 걸로, 천상에 있는 거라 그래요. 천상과 하늘에 있는 사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는 그야말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구이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얻는 게 선지서 공부 때문인 거예요.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선지서보다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없죠. 칼과 기근과 연병과 자녀와 부모의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 읽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낳고가 나올 때 진짜 누가 낳게 하시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낳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께서 낳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전하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막 신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당연히 찢어야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저자인 원로께서 뭔가 이 일을 약간 대우받고 남에게 박수 받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경계합니까? 어색해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막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사과하고. 그게 여러분 무슨 인간적인 어떤 일들을 뭐 규모를 잘 만들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는다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느니라라는 말은 마리아가 낳았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맞죠? 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족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를 증거함으로 구약의 삼직을 수행하실 분이 태어났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17절.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간 거, 이 사건은 진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룰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부터 공부할 때는 이미 이 내용과 이 심정이 이미 어디에 와 있다? 마태복음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라. 이렇게 족보가 관리되어 왔다. 자, 이 족보는요,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또 한번 요 직임과 관련해서 했던 것을 그때 가서 사역과 관련해서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바벨론에 전부 끝나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바벨론으로 관련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도 관련되죠.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관련되죠. 그 다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관계가 되죠. 네. 거기서 실체적인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법적인 뭐 아들이고 뭐 할아버지의 손자도 아들이라 그러고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 관계에서 가족 어떤 이기적인 중심.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그 신학자들이 비판할 때 뭐냐 하면 그 가족 중심의 이기적인 어떤 그 욕심의 논리가 그대로 한국 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에 뭐 교회 세습이라든지 이런 거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그렇게 현상적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항상 유혹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수백억을 이루어서 남 좋은 일을 왜 시키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그게 그렇게 계승된다고 해서 동시에 성경의 권위가 계승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인간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가게 해주신 거죠. 자, 1장 18절부터 우리 보도록 할까요? 예수의 잉태에 의한 성취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의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은 이러함이라? 나심이 여러분 요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1장 이게 몇 절이죠? 이게 1장 18절 맞죠? 1장 18절에 나심이 이게 바로 톨레도트고 좀 이 세 개 이게 안 썼네. 이게 게네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에다가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와 직결되는 개념이라는 거. 자, 문헌학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확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요 나심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톨레도트라는 것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이 됐다면 1장 19절 이하에서부터 마태복음 전체까지가 이 중요한 개념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죠. 받죠. 자,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1번 다윗이 중요한 임금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다. 2번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아 이 일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중요한 그 후손으로 요셉이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족보에 그 나타났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런 사건들이 단절이 되는 거죠. 뭐가 단절이 돼요? 낳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가 낳게 한다고 했던 그때 강조했던 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누가 이 족보를 관리한다? 여호와께서 관리한다라는 걸 당연히 드러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성경 신학에서 상세하게 주석은 하지 않지만 이 큰 틀에서 벌써 다 짜놓은 거예요. 아까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저한테 눈에 번쩍 띄었던 것은 그 역대기 1장 1절에 나타난 아담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면서 창세기와 신약을 연결시킨 딱 한 페이지예요. 근데 왜 한 페이지인데도 눈에 띄느냐? 고민을 하니까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성경 전체의 통일성. 왜 역대기 다음에 열왕기지? 왜 열왕기는 꼭 그렇게 시작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어떤 그 통일성과 관계가 된 거니까요.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 다윗의 관리를 다윗의 자녀 솔로몬이 낳게 한 것을 내 방법으로 한 거니까 네 눈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 데려와야 돼. 이런 뜻이죠. 자, 물론 이것은 얘기하죠. 구약의 언약된 대로. 자,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7장 14절 맞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선지서 이사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강의를 찾아서 여러분 듣고 또 강론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내일이니까 내가 하겠다 이건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는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 백성 개념 나오네요. 맞죠? 자손 언약, 실체적인 자손 언약.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유대인들에게 죄에서 구원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모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 사건 있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 들어와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바로 그 출애굽한 사건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그럼 선지서 이게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몸만 구원할까요? 머리도 구원할까요? 몽땅. 그러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전부 다 여기서 구원은. 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에게 날 그 자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니라? 1장 16절에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칭하는 누가 나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아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 또 설명해요. 요셉에게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데 아까 이미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직을 가지고 뭐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왕 노릇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만 깨끗하면 안 돼요. 다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가 돼요?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삼직을 가지신 분이 수행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강하게 여기에 벌써 묻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자, 이 제목이죠.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건 여호와께서도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하고 뭐하고 관계되느냐? 성령의 잉태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뭐가 거하는 것이 아니냐면 요셉의 씨가 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거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이 거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다?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이다. 그거. 내가 낳게 한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뭐가 맞아요? 톨레도트 맞죠? 구약의 톨레도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고 자녀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벨에게 언약의 자손의 명이 가고 그 언약의 자손도 아벨을 죽이지만 아벨 이후에 셋을 줬지만 여호와를 못 부르게 했고 에노스를 주니까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함으로써 톨레도트 저 언약과 성취를 여호와께서 관리하신 것처럼 아까 시작이 어떻게 됐죠?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두렵고 떠는 요셉이 그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일이 여호와의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게 구약의 언약한 대로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보낸 그래서 임마누엘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가 나게 한 것이라. 그러면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나 여호와가 하셨다는 기록이나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게 한 사건이나 나심에 대한 설명이나 톨레도트에 대한 말이나 의미가 전부 누구에게로 모아진다? 여호와.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가 뭐가 맞다? 여호와 계시. 저도 몸서리가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그냥 이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날 때는 양쪽을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이게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 권위이기 때문에 계신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거기에 이렇게 지배되지 말고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해 가시는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